오늘 신학 정립은 순리와 영리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한강이 깨끗해서 한강에 가서 많이 수영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 번 도강을 하는 거죠. 건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건너면은 힘도 안 들고 그냥 쉬면서 그냥 건너가면 돼. 그게 순리죠. 근데 강물이 흘러오는 걸 거꾸로 거역하면서 건너려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걷는 게 어려워 잘 안 돼요. 껐덕하면 뚝섬에 가서 도강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늘 그렇게 깨닫는 거야. 이게 순리대로 살아야 돼. 순리대로. 이 세상도 다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걸 그냥 내가 해보지. 그러고선 영리로 하면은 그건 힘만 빠지고 건너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분 때는 좀 틀리지. 우리 때하고 우리가 자랄 때는 풀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수영장이. 그러니까 냇가리나 강에 가서 수영을 하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건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순리냐, 어떤 게 영리냐. 저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을 정립하면서 17절부터 20절에 주님이 성경을 완성하러 오시다.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게 완성이라기보다 성취죠. 근데 그거를 어떤 것을 어떻게 성취하려고 그러시나. 그냥 단어로는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은 참 놀라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관이 어떠시냐면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한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성취된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경관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은 거기까지는 다들 생각해.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그걸 무엇성과 권위다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간단하게 끝내셔서 진짜 주님이 성경을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는 순리와 영리예요. 사실 그래요. 성경은 성경에 쓰여 있는 원리, 순리죠.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산상복음 정립하면서 저 자신이 사실은 그냥 저는 그런 순리냐 영리라는 생각 안 하고 성경은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지금 정리한다면 순리죠.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완전한 과학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성경관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과학적 논리요 순리라는 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순리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계시된 게 거의 다가 신비요 맹신이요 맹종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그런 게 전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간음죄 같은 경우에 간음죄는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간음했다. 그거는 형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수준이라면 문제는 간단한데 성경은
간음죄로 그 하나님이 제일 아주 징계하시고 파괴하시고 벌한 노아의 홍수 이유가 바로 간음죄다. 그런 데서 그냥 우리가 아는 간음죄로는 그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정립해 주시는데 정말 놀랐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해둘 것은 물론 성경은 1.1획도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물론 당연히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로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자도 다 성취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는 그냥 외는 거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의 정립은 성경을 순리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영리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특별히 저한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 성경을 보면서 지금 논리대로 보면 순리에 아주 감탄한 사람이야. 뭐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시지만 저는 이 과학이라는 게 완전한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원인론서부터 아주 정립한 건 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주 놀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른 데는 그런 거 없는데 원인부터 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해도 과학이 과학적이냐 그렇게 시비를 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에서 원인을 하는 거는 그거는 영리고 역행이죠. 순리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종교가 모순이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은 전부 인간은 결국은 성경으로는 인간은 보이는 것, 가시적 결과가 절대야. 그게 기준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에서 기준으로 원인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그건 짐작이고 그렇게 해서 규명된 원인은 완전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 먼저 원인에서 규명한 결과래야 완전한 거지. 그게 순리고. 그러니까 제 논리대로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우리는 순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다 이래. 결과에서 원인을 거꾸로 짐작해가지고 한 거지 먼저 원인을 아는 건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아는 것도 결과를 가지고 속으로 아는 거지 원인을 먼저 아는 건 없어 전혀. 이건 전부 짐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제가 성경에서 사람을 원인론에서 정립하고 보니까 뭐 그전에 결과론으로 정립한 사람에 대한 쓴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원인은 모르고 사실 그냥 짐작하고 꽤 생각했다고 그러고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렇죠. 그 사실 본인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순리의 원인론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안다는 문제는 이건 세상이 뒤집힐 일이에요. 정확하고 아주 산뜻해. 운동도 마찬가지야. 결과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하나 남은 다른 거는 또 부작용이 있어. 엊그저께도 뭐 저를 쫓는 그
몇 년 후배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요새는 얼마 안 되는데 또 만나자고 그래. 만나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물어보니까 7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만날 적마다 내생명 운동을 얘기해도 겉듣고 안 해. 그러다 이제는 뭐 한 친구는 뭐 암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추신경 그림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죠. 야, 사람의 육체의 가장 근본은 원인은 이봐, 사람이 잉태됐을 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중추신경이야.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몸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중추신경 하나만 원리적으로 중추신경 하나만 건강하면 몸의 모든 것은 다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중추신경 하나만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건 놔두고 뭐 걔들도 물어보니까 뭐 약을 몇 개씩 다 먹더라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건강하지 않다고요. 이제는 얘기가 먹혀들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제가 원인론에서 내생명 운동을 정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하시라고 강요하고 하다시피 하지만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들은 결과 기준이야. 뭐 하니까 어디가 어떻더라. 그런 거지 원인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거 보모하라 제가. 이 원인은 하나만 고민하면 돼. 하나만. 어떻게 보면 내생명 운동 육신으로 해도 내생명 운동으로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게 한심한 거야. 저거 보면 한심한 거야. 하나면 될 거를 그건 내버려 두고 36,500가지를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치료하려면 원인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원인에서 안 게 아니야. 결과의 기준으로 임상시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그 병에 효과가 있으면은 그 원인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실험을 해봐서 한 거니까 다른 쪽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내생명 운동이 이제 올해로 18년이 됐어요. 18년 동안 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아니, 전 집 밖에도 안 나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또 한 번은 목욕하러 가고, 그러느라고 산책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옛날보다 지금 점점 더 건강한데?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해도 안 들어. 여러분, 안 해요. 그걸 원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게 효과가 별로 있겠어요? 그게 순리냐 영리냐예요. 원인에서 하느냐 결과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바로 순리와 영리의 문제는 성경의 법칙이다. 성경은 순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지금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영리를 순리로 해석하시는 게 성경을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순리로 써 있어. 근데 그 순리로 써 있는 성경을 영리로 보이니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일을 할 때도 고민을 순리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 놔두고 영리로만 자꾸 하려니까 뭐 아무리 해도 진전도 없고 그렇게 영리로 해가지고선 설교는 순리로 하면은
와서도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순리에서 고민하고 왔나, 그래야 논리 모자란 것도 채우고 이렇게 되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의 법칙은 뭐다? 순리예요, 순리. 영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순리로 써 있는 거를 결과에서 보니까 신비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무협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나만 성경이 보이고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일까? 그거를 이번에 순리와 영리를 하면서 정말 깨달아서 나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도 순리로 보는 습관이 돼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창세기 1장 보고도 깜짝 놀랐지. 이게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의 과학이나 모든 게 논리가 순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딱 지금 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순리지만 이건 찜찜하고 저는 삼쓰질 않았던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수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과학은 성경이라는 게 순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리지 영리가 아니다. 그래서 영리로 보이는 것은 왜 영리로 보이느냐 하면은 순리를 인간 아담 후손이라 육체 후손이라 가설 결과가 잘 되기 때문에 육으로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순리와 영리의 원리를 바로 알고 성경은 순리다라는 거로 보면은 영리가 순리로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고선 영리만 보면 이게 항상 영리 자체를 순리로 보니까 이게 무슨 되고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순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포도나무 심은 데 포도 열리지. 그게 순리 아니에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무엇을 심든지 심대로 거둔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건 다 뭐냐면은 사실은 그런 논리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영리야. 거꾸로 흘러드는 거야. 그래서 무슨 댐을 만들어서 영리해. 어둠은 어둠 대로 살아야 순리인데 이렇게 영리죠. 이게 과학기술 발달이요. 이런 건 다 사실은 영리예요. 그래서 왜 그 시민운동가 이런 사람들하고 국가 개발을 하면 항상 부딪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순리라는 거를 그냥 자연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일리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건 아담 후손은 영리로 살게 해놓으신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자연의 법칙은 바로 원인론이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요, 인과율의 법칙이요,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걸 자꾸 역행하는 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도강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연의 섭리대로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부인하면 어두워 안 보여. 이게 뭐든지. 전 그런 것 중에 다른 거는 그나마도 무슨 해부를 해보던지 별짓 다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잖아. 사람만은 이런 정립이 안 되면은 순리로 못 보는 거예요. 영리로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순리로 보면은 해석이 전혀 틀리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뭐 계상한 논리로 정해 놓으면은 굉장히 심오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틀려. 그 만나는 중에 한 놈은 노노를 뭐 강연, 그걸 거기 빠져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야, 넌 지금 허공을 헤매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뭐가 실제냐? 그야말로 제가 보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원인론으로 얘기하면서 중추신경 그림을 딱 보여주고선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상당 부분을 다른 때는 야, 형은 그냥 뭐 논리가 복잡해서 그런 놈이 그 그림 보여주고서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 침례와 불침례 논리가 나오죠. 근데 그 성령 침례는 실제로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알곡이 뭐라고요? 열매가 있는 나무야. 그러니까 순리는 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영리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쭉정이라고 표현된 거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리죠. 순리대로 하면 나무 심으면 거기 열매가 나 마련이지. 그런데 나무 심었는데 너 열매가 안 열리더라. 그건 영리야. 그런데 더 하나,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더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나무와 열매는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죠? 밤나무하고 밤하고 다르잖아요. 뭐 유전자를 하면 같겠지만은. 근데 그 밤나무에서 열매가, 다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 밤을 갖다 놓고선 밤에서 거꾸로 밤나무가 땅에다 심으면 되지만 심어서 나는 건 순리야. 그렇죠? 이게 자꾸 이 세상은 영리는 뭐냐 하면은 밤을 가지고 자꾸 밤나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매달린 밤을 가지고 밤을 원인으로 심어야 되는데 결과인 밤을 가지고 밤을 바꾼다고 그래서 밤나무에다가 바꿔서 대추 갖다 매달면 밤나무가 대추나무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리야. 순리는 밤을 땅에 심으면은 그 밤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밤이 열매가 맺고. 이게 첫째는 성경의 원리와 법칙은 뭐다? 순리지 영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순리지 영리가 아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라고 굉장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역사를 결과만 보고서 신비로 여기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순리야. 그럼 하나님의 속성도 순리예요, 순리. 그걸 영리로 해서 신비하니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지. 참 안타깝고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속성은 순리다. 먼저 원인이고 그 원인에서 결과를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로고스가 있어. 그런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논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원인론이지 신비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인론으로 과학으로 이해하는 사람 난 못 봐서
그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속성의 법칙을 정립하면은 원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다 어떤 거예요? 아예 결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제일 원인까지를 생각하라. 그래야 과학이 되게 뭐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게 뭘까? 그건 원인론으로 생각해야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를 원인으로,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원인서부터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천국 완성하시는 거다. 근데 그거 놔두고 천국 완성부터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무슨 하나님의 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 나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도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달라져야 돼.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왔어. 그게 순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본 거야. 인과율의 법칙이 딱 맞게.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그러니까 2달란트 한 사람이 5달란트를 했다 그러면은 인과율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과율의 원인론의 법칙으로 지금 그 마태복음이 제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었다 가져왔어.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순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원인이 없는 결과인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영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서 30절도 이해가 틀려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영리. 율법으로 건 다 영리해. 결과 10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가볍고 쉽고 가벼워지라. 순리를 하면은 그게 부자 청년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를 순리도 아니고 순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면 쉽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영리로 한 거야. 사람도 없으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그 얼마나 힘들어. 너 참 대단하다 그런 거죠. 그 답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아담 후손으로 맨날 영리에 그냥 이를 악물고 되지도 않는 거 내게 배우라. 뭐로? 순리로. 쉽다 이거예요. 그래요. 모래에 지은 집에서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반석이 오면 성령의 역사로 하시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도 먹여주시는데 뭐. 이 법칙을 바로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건 좀 여러분도 참고하셔.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잘 모르겠으면은
그거 싸매고 그러지 않아. 포기해. 하나님이 깨닫게 않으시면 전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닫아놓고 자버려. 놀라워. 좀 주님하고 친하게 지나세요.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순리야, 순리. 괜히 내가 영리로 그냥 수하고 무거운 짐자로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이요 주님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뭐가 진리예요? 순리가 진리야. 순리. 영리는 진리가 아니야. 저는 오늘 지금 마태복음 여기까지 정립하면서 우리가 순리와 영리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 생각이나 이게 전부 달라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사 살인이나 살인죄나 간음죄나 특별히 스칸달리저를 이게 정말 완전한 논리, 인과율의 완전한 법칙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은 이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제가 그 어린이들 공용 시간에 어떻게 해서 그 창조를 믿게 하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돼. 근데 인간은 자기 이성적으로 다 생각해서 이해가 되고 맞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건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을 순리로 시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제 영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영리. 우선 영리는 원인에서가 아니고 결과에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돼. 영리는 동물에겐 없어. 동물은 왜 그럴까요? 단일체는 영리가 없어. 그냥 단일체는 원인과 결과가 하나지. 안 그래요? 근데 영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원인에서 결과가 지배하는 것만 이중체를 생각해. 아까도 나무와 열매는 하나인데도 일부러 하나님은 이중체를 계시하느라고 나무와 열매가 다르게 해놨다. 그렇게 했죠? 우선 영리는 우리는 동물은 영리가 없어요. 동물은 그냥 있는 대로가 있는 게 다야. 또 이중체도 영리는 없어. 이중체는 전부 애초부터 주체, 영이요 마음이 주체니까 이중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가시적 결과, 그것이 원인인 마음이요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된 게 영리예요. 그렇죠?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원인을 지배해. 그럼 결과 원인이 하나면은 지배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일체는 없는 거야. 따라서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영리가 있다. 간음에도, 살인에도, 스칸달리즈도 이거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체로 알고 가치관이나 뭐가 전부 단일체로 가시적 결과요 육체로만 다 판단하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가시적 결과로 생긴 것이 나한테 고착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인간은 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걸 봐서도 인간은 이중체제 단일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단일체 이중본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본능인데도 단일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그래서 그 바로 간음도 동물에는 없는 거다. 그 결과가 마음의 고착이 생기되니까. 또 우상숭배도 우상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서 되는 거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이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상도 제가 우상은 보고선 심령, 육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지 단일체 단일본능이거나 이중체 이중본능도 아니에요. 이중체 이중본능은 주체가 아예 영이기 때문에 그 역성도 바로 단일체 이중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 단일체로는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 뭐 단일체로 이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단일체라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야, 그 예수님 특별히 그 단일체가 어떻게 역성이 생기냐. 그러니까 역성 그 스칸달리저를 실적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 죄만이야. 그 인간관계 죄는 뭐만 이해하는 거예요? 단일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일체로. 그러니까 죄 자체가 문제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수도 없이 다 모순이 됩니다. 제가 단일체로 보면서 인간의 종교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뭐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니까 뭐 어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두 번째는 영리는 사실은 또 이중체 이중본능이에요. 그게 영리 자체가. 왜 그러냐? 이중체 이중본능이라는 건 인격이 둘이라는 얘기죠. 인격이 하나면은 뭐 단일체 이중본능일 수 있는데 인간은 인격이 둘이야. 그게 둘이면은 그건 단일체가 아니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혼이라고도 하고 육의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어. 그 이중인격이 인간은 이중인격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단일체 이중본능은 고착까지만 나는 거야. 고착이 왠지 모르지만 고착으로. 그런데 퇴행까지는 그것은 아담 후손으로도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 프로이드의 의지와 무의지가 증거하는 것처럼 전혀 딴 사람이야. 그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은 그것은 인격이 하나가 아니죠. 둘입니다. 사람 우리는 다 마찬가지야. 뭐 겉에 보이는 거와 틀린 얘기죠. 전혀. 그래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의지로 아무리 안 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게 있어. 영적 존재가 영이 있는 거죠. 뭐 제가 영성쌤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자전거 절도범이 50년 동안 감옥 살았다. 그 사람이 뭐 나가서 또 자전거 훔치려고 그래? 그 소용없는 거야. 그 두 인격이야. 뭐 영화로도 많죠. 뭐 지킬과 하이든가 뭐 그런 영화 있지 왜? 그런 거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이 하나가 아니다 이거야. 또 이제 요새는 좀 미안한데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인격이 둘인 거야. 뭐 그 사람이 보통 때 인격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 근데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린 다 그래. 퇴행이 다 없는 사람이 없어. 자꾸 크고 가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할 때 첫째 이렇게 역행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실제로도 사람은 인격이 둘이에요. 근데 인격 하나만 보고선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하면 그건 사람 잘못 보는 거야. 자기도 안 그러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인격이 하나야? 전 가끔 그런 거 뭐 회개해봐야 그렇지만은 집에 가서 참 부끄러울 적이 너무 많아. 뭐 강제상에서는 꽤 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편없는 놈인데 이게 뭐 인간은 그러나 난 그래 맞아 뭐 나만 그런 게 다 그런 거지. 사람은 절대로 그렇잖아. 이중체야. 근데 지가 아주 단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영리의 최악이 뭐냐? 뭐예요? 그게 스칸달리조야. 근데 이 스칸달리조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칸달리조는 지금 가셔 결과가 영을 지배한 거예요. 초월적. 그렇게 된 게 스칸달리조죠. 근데 그걸 뭐가 성경은 뭘 스칸달리조라고 하냐면은 종교. 다른 거는 나쁜 거니까 안 알아들어요. 근데 종교는 되도록 하라고 드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선하고 이러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이중체면 고착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게 스칸달이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설교 때도 그랬지만은 이 이중체의 가장 큰 게 스칸달이죠. 이중체이기 때문에 외식이 생겨, 외식. 그러니까 내가 뭐 개판이면 그냥 개판대로 그냥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외식이다 이거예요. 외식이 아주 점점 심해지면 그게 스칸달이죠. 종교가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외식하는 화이트신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왜 그래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훌륭하게 하라고 가르치려는 거지. 그런데 뭘로 가르쳐서 그래? 역성으로. 또 뭐 그냥 제자 하나를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얻어서는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스칸들이 걸리게 한다는 거야. 의도는 어떻게 하려고?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서는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딴에는. 뭘로? 영리로, 육체로, 원인에서 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종말론의 지옥의 절대적 조건으로 하는 게 외식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발 의인되지 마시오. 의인되지 마라. 그러고선 무슨 저도 뭐 묻은 게 성경대로면 눈에 들보이는 죄 들보는 나도 남 눈에 가시 가지고선 그래서 제가 아주 의롭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는 이중체 이중본능이요 유신 신앙의 의대 반석의 지은접이에요. 아시겠죠? 영리는 단일체 이중본능의 유신 종교인 거야. 모래의 지은집이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래에 여친 집아 반석의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본문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일러스데가 레마예요. 구약에서 0을 6으로 기록한 그 이혼 증서를 지금 정립해 주시는 거다. 그건 설교에서 다 정립해 드렸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없어. 그건 신명기 2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정립해 드렸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해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거는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의 결과란 영리로 기록된 것을 지금 이중체 순리로 주님이 지금 풀으신다 이런 거죠. 음란한 연고 없다.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내보낸다. 그 말은 연고 없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주님 믿는 소자. 그 사람은 스칸달리죠. 지금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내쫓아서 그 말은 다른 복음을 듣게 했더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뭐 이제 여러분은 꽤 터득을 하셨어요. 그전 같으면은 그냥 뭐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듣게 하면 돼. 그건 까마득한 얘기지. 제가 신신당부를 해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내를 버렸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복음을 들을 때 들으면서 내보냈다 그 말은 다른 복음을 듣게 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제가 실족해 했다 그러는 거야. 거기까지는 아직 스칸달리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내라고 간음하게 하는다. 간절하고 이럴 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스칸달리전 걸리는 거야. 이게 상당히 저는 그래. 여러분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과민하게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아슬아슬해 요새 특별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외달에 하려고 복음서 하면서 전부 그전하고는 그전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그냥 맞아 이번에는 그냥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도 하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이야. 응? 여러분 세미나는 코인은 본문 가지고 그냥 서로 이게 맞냐 고민하고 그러라는 거지. 내가 뭐 찾아봤다고 다음 설득하고 그건 큰일 나. 안 되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마음에 준비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지가 조금 뭐 먼저 선배다 그러면 가르쳐. 실제로 그래. 제가 그전에도 세미나 다녀보면은 거의 다녀보면은 이게 영 해서는 안 될 짓들만 골라서 하더라고. 은근히 무슨 뭐 막 그까지 아무 의미도 없는 지식 자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에 그러느라고 주일날 와서 안 들려 이제. 얼마든지 그래요. 이게 코이가 근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그래서
궁금증이 나서 아주 그냥 안달복달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자기가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그 답은 제가 설교해도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안달복달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안 돼.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들을 기회를 못 듣게 한다. 그걸 이다지라고 그러는 거야. 난 정말 놀랐어. 이 사람이, 응? 제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하러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당히 순수해요. 그 심령. 제가 아는데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래 자식을 노래학교 보내냐 이거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 보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 이렇게 와서 가급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볼 때는 실제로 제가 보면 영적으로는 아직 구유복음은 까마득한데도 그 사람이 구유복음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구유복음이 아닌데도 상대방은 그걸 구유복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은 마귀가 더 하니까 설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렇게 주의하는데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다고 그러던 목사들이 가장 어려워, 문제야. 전혀 딴 얘기 하는데도 그거 구유라고 해서 은혜 받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도 스칸달이죠, 그냥.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은 스칸달을 걸리게 하면 안 돼. 그럼 나도 스칸달을 걸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은 좀 자제하세요. 자제해. 뭐만 해야 돼? 각자가 주님만 봐. 코이도 이게 자기 의문만 다 제기해야 되도록. 그래서 이게 뭘까? 끙끙하게. 괜히 제가 잘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그 설득하면 큰일 나.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